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알았다 하는 그런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죠. 그 믿고 알았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빵이 되신다. 생명의 빵으로 믿은 거죠. 믿고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하는 주님이 되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임을 제자들이 영세의 말씀이 주님에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됨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해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믿고 알았다 하는 거하고 오늘 알고 믿었다는 게 안다는 거 믿었다는 게 순서만 서로 바뀌어진 것으로 같은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안다는 거 믿었다는 순서가 바뀐 거 그런 게 아니고 전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알았다는 그 신앙 차원에서 훨씬 더 깊이 더 올라간 거죠. 저 차원이 높은 거죠. 그것이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는 것은 더 높고 깊은 경지의 신앙 차원을 가리킨다. 오늘 그것을 요한 일서를 통해서 그 알고 믿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 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알게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알게 됐나,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그 알게 된 것을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가, 이제 이것을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뭐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드리든지 또는 영상을 나중에 후일에 보는 모든 남녀정들이 모두 오늘 이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지식으로 남아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여러분 영혼에 이 말씀이 이제 영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새겨져야 되는 거죠.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는 것이 이제 본문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 그래서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다. 이제 그거거든요. 이 핵심적인 이제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일서 전체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미 믿고 아는 자에 대해서 2차적으로 더 영적으로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믿음이 되어진다. 이것이 2차적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많은 거죠. 그러나 요한일서에서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하게 굵직하게 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주 가장 근원적인 거,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거,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위대한 사랑이 뭐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는데 가장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원천적으로 가장 최고로 위대한 첫 번째의
크나큰 사랑이 뭐냐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나오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세상이나 하늘 위에서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있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존재가 없었던 데서 우리를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존재가 비로소 생겨났다고 합니다. 나라는 사람,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도 엄청난 건데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낳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죽은 영혼을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살아있는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영적 생활이죠. 영적 차원이라는 말이에요. 믿고 알았다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은 예수님이 더 깊이 우리 아버지를 더 깊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아버지까지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없을 때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나라의 천사나 사람의 영들의 이런 영물인 피조물이 있기도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땅이나 하늘에 피조물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아는 것은 히브리서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거 아닙니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나신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죠? 믿고 아는 자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를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고 또 함께 태어난 자들도 사랑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받는 우리가 한 분, 즉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부터 났다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것은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영의 세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의 세계를 더 깊이 더 들어가서 생명 세계로 들어가 보는 거죠. 생명 세계에서 된 일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아는 거예요. 아른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믿는 거죠. 깨달아 알아서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이제 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알아지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생명의 아버지가 된다는 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 내 육체를 하나님의 씨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다. 내 영이
하나님의 씨를 이렇게 보존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영이다 그래요. 내 몸과 영이, 육체와 영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믿으면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피조물, 하늘 위의 영물이나 이 우주 안에 물질계가 그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거죠. 근데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에 속한 거죠. 죄를 짓는 건 마귀에 속한 거예요. 왜?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범한 죄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사는 자들 있죠. 예수를 믿어도 그렇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마귀를 아버지 두고 있죠. 그건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에 속했고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 마귀의 자녀는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죄 짓고 살면서 결국 결과는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전혀 달리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깨닫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명 안에 사는 거죠. 하나님 안에 사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마귀를 전부 다 멸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아버지에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질 않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Because we are born of God, we will not continue to sin.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Because God's seed remains in us, we cannot go on sinning. 하나님의 씨가 God's seed remains in us.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씨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장항국 목사는 육체의 씨가 장씨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게 가면은 나는 장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씨는 하나님의 씨라고요. 우리 집사님 성씨가 뭐예요? 성씨. 이씨죠? 이씨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한 사랑을 알고 믿었으면 나는 하나님의 씨이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씨를 난 담고 있는 게 육체거든요. 육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씨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나는 내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씨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씨는 이 씨죠. 성씨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씨라고 지금 말하는 거는 육체나 영이 아닌 거예요. 육체대로는 김씨지만 이제 김씨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된 자기가 됐으니 하나님의 씨다 그래 나는.
이씨, 김씨가 아니야. 하나님의 씨지. 여러분 각자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씨다. 나는 하나님의 씨로 불리워진다. 씨가 보통 호박씨건 보리나 밀이라든가 이런 표 같은 거 씨가 있잖아요. 꽃 씨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씨가 그게 생명이지 않습니까? 씨가 이제 당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가 살아 있으니까 역사가 되잖아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씨다 그요. 나는 어떤 종자냐?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종자다.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믿음이 되어지면 이게 사실인데,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지을 수도 없다. 딱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을 똥말똥하죠. 좀 이렇게 왠지 확신이 안 가죠. 그러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요한일서 3장 9절 믿으십시오. 우리는 마귀를 아버지로 하여 마귀 자녀로 죄를 짓는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잠시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도 생명 안에서, 빛 안에서의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으로 멸망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건 사망으로 끝나고 마는 거지. 그건 마귀의 자녀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튼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 씨가 해바라기 씨를 심으면 해바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씨니까 그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죄를 짓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근원적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그리고 믿었다, 또 믿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로부터 태어난 아들로 하나님의 씨로 우리가 되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했다시피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게로 올 수가 있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죽으라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죽으라 믿지 않는 나를 끝까지 불러 믿게 하셨다고 합니다. 안 믿는 나를 끝까지 불러 믿겠다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실 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불러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깊이 계시하셔서 생명의 아버지까지 볼 수 있게 하신 것이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친하나님의 아들을 살게 하셨다. 이거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공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이성적으로 공부하고 해서 더 좀 깊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요한복음 6장 65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아주 근원적인 첫 번째 사랑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로 그리스도인들은 첫 마디가 그거고 두 번째 마디도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만 하고 말아요.
근데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한다. 죄를 지을 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된다는 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게 된다는 말. 할렐루야. 이것이 알고 믿었다 하는 첫 번째 위대한 근원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이 엄청난 두 번째 사랑이에요. 3장 2절에 뭐라고 했냐면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시는가. 어떻게 불리겠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을 이제 알아서 믿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세상에 자기를 알지 못하려니 이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랑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똑같이 겪고 있고 또 믿는 사람은 더 크게 어려움이 더해지죠.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르고 영적인 연단이 따르니까 여하튼 어려움이 있고 참 힘들고 짜증나는 일도 많이 있고 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믿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아직 그것을 어떻게 되어질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직은 지금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모른다 그래요. 당장 우리가 느끼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고통스럽고 어려움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시게 되면은 알게 된다는 거야. 지금은 깨달을 수고 지금은 느껴질 수가 없고 지금 보여지지도 않지만은 그분이 나타나시게 되면 그때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해요. 바로 무엇을? 하나님이 위대한 우리에게 사랑한 것이 그것이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똑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뭘 알아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나타난 주님 재림하시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가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재 이 천한 모습이 우리 비천한 이런 모습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주님의 영광된 몸과 똑같이 변케 된다는 걸 안다고요. 주님의 영체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서 영광을 누리고 살고 계시죠. 하나님 보좌 편에서 영광을 누리고 영화롭게 좌정하시고 영화롭게 계신 분이에요. 그건 믿으시죠? 그분이 그대로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그 영화로우신 분, 그 영체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계시다가 오시는 재림하신 그 영광된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이. 믿으십시오. 이것이, 오늘날은 보이지 않고, 오늘 느껴지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대한 사랑이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우리를 낳으신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하늘의
그 엄청난 영광을 그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아주 확실하게 또 다른 데서 확인을 해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니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줬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서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주님과 똑같은 영광을 이제 제자들이 받게 됨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이 자리에 저들도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그렇게 보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됨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 함께 앉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두 번째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것을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하늘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혈육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혈육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죽는 거예요. 혈육은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광된 몸으로 영생하는 것은 다시 심어진 것이 다시 이제 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영체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심어지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애쓰는 것은 참 미련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심어지느냐? 주님의 제자와 같이 주님을 따라서 심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두 번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계속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예?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 생명을 버렸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마땅히 우리도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네. 우리의 생명을 마땅히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무슨 사랑이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주 어려서부터 늘상 들어왔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늘상 들어왔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끝나는 게 그 사랑을 깨달았고 알았고 또 믿었느냐? 그 믿지는 않는 거예요. 알기만 하지. 근데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되냐? 순교의 신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목숨을 형제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순교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해서 내 생명,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다. 버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세 번째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어놓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냐.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도 계획하시고 마련해 놓으신 거죠. 그게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바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예?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이제 믿는 우리들에겐 환난이 되죠. 적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7년 환난을 종말에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 사랑일까? 그
적그리스도 악한 자를 세워서 결국 그에게 붙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면서 결국 그 믿음의 승리는 순교로서 순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환난 날에 순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두 번째 엄청난 사랑 있잖아요. 영광 있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케 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순교시켜 주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신 그 사랑을 받아서 깨달은 자는 이제 믿음으로 그것이 되어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가 되고, 이것은 앞으로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그 환난 날에 그 일을 이루시리라.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았고 믿었나이다. 이제 본문 내 그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 또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큰 것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이것을 잘 깨달아서 알게 되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알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3장 18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그랬죠? 이것이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다음에 믿는다는 말이나 우리가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은 것을 말과 혀로 하지 말고 진리와 행동으로 하자. 진리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알아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믿음으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행동으로 하는 것이 믿음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죠. 행하는 믿음.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행동, 그게 진리와 행동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행동을 하자는 것은 그 진리와 행동하자는 것은 그냥 사랑을 일반 이렇게 사랑과 사랑을 해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진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그 말씀으로 증거되면서 그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서 증거하느냐? 적그리스도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도저히 그 험악한 그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권세 앞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게 하고, 그들의 잘못된 길, 멸망길로 가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진리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영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진리를 증거했는데 참된 것을 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죽인다고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로마 바이사 황제에게 그 예수를 전하고 진리를 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목을 베었죠? 죽였죠? 그렇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즉 진리와 행동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순교를 직접 당하게 되어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벨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아벨과 아벨의 제사가 다 연락이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진리를. 그 가인이 연락이 될 리가 없고 아벨의 제사가 하나도 연락이 안 됐어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도. 그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진리와 행동으로 사랑했죠. 즉 가인에게 가서, 들에 있는 가인에게 가서, 농사에 있는 가인에게 가서 그 진리를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인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육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야 형님이, 그래야 형님이 드리는 제사도 연락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진리를 증거를 했죠. 그 돌아온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쳐 죽였죠. 네가 날 죽으라고? 그럼 내 것도 뺏어서 네가 다 가지려고 한다고? 예, 참된 진리를 말한 것을 육으로 다 엉뚱하게 받아서 죽이잖아요. 여기서 행동과 진리로 하자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든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돌아오는 것은 죽임당하는 길까요? 목을 내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죽임당하게 되는 것이요.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는 게, 증인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씨는 이렇게 하나님의 씨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겪어보고 체험하고 전부 다 그걸 깨달아 알고 있는 본인이 얼마나 그걸 잘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걸 증거하는 거, 하나님을. 할렐루야. 증거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에 속한 자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죽이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말과 혀로 하지 말고 진리와 행동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악한 자의 권세 앞에서 굴복지 않고 진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증거하라는 거예요. 계속 때를 얻든지 뭐든지 계속 증거하라는 거죠. 담대하게. 예. 이제 그래야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마감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감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요한 1서 2장 28절이 마감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2장 28절과 이제 4장 같이 연결되는데 2장 28절이 더 확고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8절, 요한일서 2장 28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예, 바로 이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쭉 깨닫고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 이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세 번째 그 사랑을 깨달아서 네 번째 진리와 행동으로 이제 직접 실천하게 되죠. 그리고 순교하게 되잖아요. 순교로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는 담대함을 갖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뭐냐? 주님이 오실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주님이 오실 때에 벌거벗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흰옷을 입는 거죠. 복이 있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흰옷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죠. 흰옷을 입은 것은 순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 안에서 녹아져서 사랑에 이끌려서 믿음이 되어서 결국 환난날 순교까지 되어지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의 신부가 되어진다. 그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담대하죠. 그 수치를 당하지 않죠.
그리고 담대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는 그 주님을 믿지 않거나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도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날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날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죠. 그 진노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그분 앞에서 갖게 되고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라.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하나님의 씨다 내가.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본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육체는 이씨, 김씨, 박씨, 최씨, 구씨, 지씨, 권씨 다 있지만 그건 육체인데 예수 믿으면 육체는 옛사람은요 믿으면 십자가에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고 아는 단계, 지난주에 말씀대로 이제 오늘 알고 믿으면 생명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씨다 내가.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의 씨니까 하나님의 씨라고 답할 수 있게 여러분이 믿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나 본체가 누구냐? 나는 장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다. 물론 여러분들이 신체 검사할 때는 어디 직장에 들어갈 때요 혈액형이 뭐냐면 O형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또 믿음 좋으면 예수형이라고 써요. 그거는 안 맞아요. 부모로부터는 옛사람의 혈액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형은 영적인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사람이 새 피조물 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면은 당신 본체는 도대체 뭡니까? 상당히 이상한데. 나 하나님의 씨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씨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소생이다. 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아버지가 아니에요. 양자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직접 난 거예요. 이것이 신학에도 아직 이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세계가 아직 열려지지 아니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지금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확실하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믿었으니 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깨달았나이다. 이로써 행동과 진리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들에게 사랑하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굳세게 믿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생명되게 해주셔서 계속 앞으로 승리에 승리를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석 등 충만하심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는 말씀으로 깨닫고 기뻐하는 영광 돌리는 여기 모든 주님의 사랑 권수를 머리 위에 모든 주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